본문은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 어떤 것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믿음으로 사는 비결도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신비로운 연합, 이것은 문자 그대로 생명적 신비입니다. 생명이란 것은 처음부터 신비로운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어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자체가 생명의 신비에 속합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어버렸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부활했으니 종말론적 부활이 저 앞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믿는 사람도 현재에도 신비로운 부활 생명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의지도 내 지식도 아닙니다. 내 생각도 아닙니다. 그 생명력, 그 부활의 생명력이 신비롭게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 의지를 주장하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보고서 스스로 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비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신비와 부활의 신비. 죽어야 부활이 있죠. 생명의 신비를 동시에 체험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로 하는 사람들이 스스롭게 예전에는 인색했던 사람인데 오늘은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이 오늘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절대로 참지 못합니다. 참는 것은 말도 안 되죠. 바로 불로 떨어지고. 그러나 이제는 참을 필요도 없고 전에 그렇게 믿던 사람 믿지도 아니하고 혈기가 안 나는 것이 이것이 회개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임,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잘 그렇게 안 되지요. 우리는 저 앞에 있는 영생을 바라보지만은 현재에도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아서 그 새 속에서 신비로운 연합이 돼서 자기 생명을 스스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나타나야 됩니다. 신앙은 가장 무서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활동력이 있어요. 마치 전기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플러스 마이너스 선이 연결돼서 이렇게 전등이 환하게 켤 수도 있고 큰 기회를 돌릴 수도 있고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믿음이지만은 이 믿음이 모든 방면으로 엄청난 힘을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뿐만 아니라 생동력과 창조적 역사가 신앙 중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참으로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은 기도하는 골방에서부터 시장의 바닷가 이르기까지 어디 가나 시간과 장소와 상황과 가릴 것 없이 늘상 항상 그런 삶이 성경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여기서나 저기서나 어떤 형편에서나 어떤 환경이 있든지 항상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극히 자연스럽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라 이렇게 써요. 또 12절 말씀에는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은 몸에 막 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지배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훨씬 더 강한 것이 표현을 했는데 왕노릇이죠. 왕노릇.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두가 자유가 없는 겁니다. 내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고. 우리는 누군가 지배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인도를 받고 사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가 되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나 사단을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 제 집에서 왕노릇하느냐? 아니면은 거기 끌려서 제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느냐? 조금 더 깊이 말하면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은혜에 사로잡혀서 은혜의 노예가 되어 있느냐?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삶이 14절 끝에 가보면은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리라 했어요.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은혜의 지배에 있다는 겁니다. 은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정의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란 어떻든지 이 세상 보니까 다들 다 삐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미쳐버리면 행복하다고 그래요. 딴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데 본인은 그것이 행복한 거야. 여러분, 오늘날 보니까 돈에 미친 사람, 권력에 미친 사람,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못 차려. 어떤 것이 공의인가도 모르고 정의도 모르고 만전히 다 거기에 물들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왕으로 섬기고 사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무엇을 주로 섬기겠죠? 돈을 섬깁니까? 권력을 섬깁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죄로 다시는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인이란 누굽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내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예수님, 나의 신랑 되시는 내 예수님, 그분만을 섬기고 그 안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본문은 아주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면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죠.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죄를 지은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많이. 여러분, 죄를 지은 자마다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그 죄의 위협 아래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내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감추려다 보니까 또 거짓말을 해요. 그것은 상수가부터 엄청난 악한 영이 나를 지배를 하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니까 자꾸 쌓이니까 나중에는 회개할 마음도 안 생기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또다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완전히 회개하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인격 중에 가장 훌륭한 인격이 어떤 인격입니까? 미안합니다. 어떤 경우에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고 하면은 그만인 거예요. 아주 평안해집니다.
이것이 좋은 인격이에요. 그런데 이 한마디를 못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어느 사이에 죄의 노예가 되고 형벌의식의 노예가 되고 저주의식의 노예가 되고 율법대로 율법의 노예가 됩니다. 완전히 붙들려 버렸어요.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꼼짝 못하고 죄가 나를 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기까지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인도하는데 우리가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를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이 뜻은 바로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씻어야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주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갖고 있으니까 회개해야죠.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은 모든 불의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본 말씀에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라. 12절에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원문상으로 해석을 하면은 죽어버릴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죽어버릴 육체라 했습니다. 이 사역이라는 게 왜 문제가 되는가? 여러분, 어떤 욕망도 내 죽어버릴 육체에 딸린 거죠. 이 육체는 흙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다 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질, 명예, 아름다움, 여러분, 이거 다 욕망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솔직히 80이 넘어 90이 다 돼가니까 아무런 아름다움 필요가 없어요. 건강이 최고 같으죠. 육체가 가진 욕망은 다 헛된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 물질에 대한 욕심, 이 더러운 욕망에 절대로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욕망 자체의 성격을 미리 우리는 파악하고, 이 사특한 욕망, 가지고 싶은 욕망, 되고 싶은 욕망 다 헛된 것입니다. 전도서 보니까 솔로몬이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어요. 해 아래에서 오직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한테 속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욕심 없는 사람은 속는 것이 있겠습니까? 욕심 때문에 속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있으니까 내 욕망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욕망의 가치를 완전히 부인하고 부정하는 자에게는 시험이 없어요. 조금 깊은 말씀이죠. 그죠? 네. 내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시험 나가는 것이고, 내 사특한 욕망 때문에 속는 겁니다. 사단한테 속고, 사람한테 속고. 돈의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에게 사기당합니까? 육체의 욕망을 값지게 여기서 거기에 깊이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끝없이 주님과의 올바로 같이 동행을 해야 되는데, 주님은 가운데로 가고 있는데 자꾸 자기는 가면 갈수록 다 부러지는 거예요. 처음에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주님과 출발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다 벌어져서 바라볼 수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어. 여러분, 둘째는 죄의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나됨과 약함을 알았다면 이제는 죄에게 기회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에베소 4장 26절 말씀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회를 주지 말아야죠. 우리가 이런 말씀 알면은 아주 정말 이 죄란 것은 얼마나 더럽고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얕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무서운 겁니다. 이게 마귀로 틈을 엿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미운 마음이 있게 되면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제 환경에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어떠한 것도 나를 시험 들지 못하게 한다고 저는 막 단언했던 사람이야.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때는 막 은혜가 충만, 성령이 충만해. 그런데 때로는 막 넘어지기도, 때로는 정말 낭망도 하고 그렇습니다. 겸손해야 돼. 교만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길 때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거예요. 엄청난 이건 실수를 범하는 것이죠. 착각하는 순간에 벌써 넘어지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서 날마다 주신 힘으로 살아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자녀됨을 확신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말씀을 정말 믿어지면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다음에는 항상 충만해야 됩니다. 감사로, 찬송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여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몸의 사역, 이 더러운 욕망을 넉넉히 물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깊이 생각해 보면은 소극적으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의의 병기로 쓰여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자의 목적에 우리가 쓰여지지 말아야 됩니다. 목적이 잘못되어도 안 되지만은 죄스러운 방법도 어떤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목적만 선하다고 죄가 악한 방법으로 합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자의 방법을 절대로 흉내 내서도 모양도 주님은 버리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든가 뇌로 기구로 병기를 쓰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의의 군사로 드려라. 병기로 드리라는 것이죠.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의 병기가 무엇입니까? 군사적 용어인데 그래서 사병이 상관한테는 절대 순종이 아니라 복종입니다. 복종. 군대의 세계는 참 엄격한 것이죠. 명령이 절대 복종밖에 없습니다. 생명까지도 명령에 따라 바치는 것입니다. 나라 거예요. 생명도. 군에 가면은. 그뿐만 아니라 왜라고 묻지도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라면 가는 것이죠. 고지를 올라가라면 올라가는 것입니다. 절대 복종. 의의 병기를 드리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 순종.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있으면 말씀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난 이런데 환경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쓰신다고 하면 그대로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이 많아버리면 시험에 빠집니다. 어느새 율법자가 되고 어느새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께서 명령하시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그 말씀대로 우리가 100% 안전하게 따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생각, 내 기준,
나의 의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군사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에 빠질 시간도 없어요. 의의 병기로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은 반복적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한 번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숨이 떨어질 때까지, 주님 앞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는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느 순간만 기고 어느 순간은 또 아닙니까? 이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닦고 아름다운 그릇에, 깨끗한 그릇에,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특이그릇 여러 가지가 있죠. 닦아야지 그 앞에 주님의 능력을 채워서 도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마귀의 유혹이 빠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공부하라고 계속 인터넷이라고 앉았고 하면은 또 이 못된 친구들 만나서 나가서 말이죠. 탈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소중하게 귀중하게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작은 긍지를 가지고 다른 어떤 것에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걱정도 없고 필요도 없고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이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가까워지는 것이죠. 주님하고 동행한다는 건 뭐냐면 아주 걸음을 피하면 내 발 위에 주님 발이 그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실패가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좀 부족해도 허물이 많아도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명령하신 그 자리에 명령만 순종하고 가면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했어요. 은혜 아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은 죄의 이 지배를 당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온전한 거기에 은혜 속에서 우리가 아주 충만한 은혜가 돼서 그 속에 쑥 들어가서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종이 돼서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정말 고개 속에서 우리가 충성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충성해도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어떤 환경을 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위치나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온통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뚝 아주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항상 은혜 아래서 성령을 추발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종들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주께